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충주 봉쇄수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식구를 분명히 보았던 사람이 성경에 5명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바울.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 때 보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계신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식구가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 예수님, 그룹들, 네 생물, 천사들, 그리고 7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7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참 어려운 때예요. 7 영을 받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유혹에 넘어져요. 그래서 7 영을 받아야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7 영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는 7 영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시게 되는데, 그것이 결실할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데, 그 결실할 때는 7 영. 첫째 여호와의 영, 둘째 지혜의 영, 셋째 총명의 영, 넷째 모략의 영, 다섯째 재능의 영, 여섯째 지식의 영, 마지막 7번째 경외의 영. 이렇게 이 영을 강림하시리니 마지막 때는 7 영을 강림하게 한다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5번째 영까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지식의 영에 대해서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에는 지식의 영을 받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고치려고 하면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이 정확해야 판단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식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뭐에 대한 지식일까요? 무엇을 마지막 때는 확실히 알아야 될까요?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 마지막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확실히 알지 않으면 큰일 나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월남전쟁에 쫄병으로 파견받아서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장거리에서 분리할 때 소대장이 소리를 지릅니다. 6300! 그러면은 6시 방향 300m에 가서 다 모여! 그런 명령이에요. 9200! 그러면 9시 방향 오른쪽으로 200m 가서 다 만나자.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전열을 정비해갖고 베트콩과 싸우자. 그런 신호거든요. 상대방은 한국말 모르기 때문에 6300!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말이에요. 이런 지식을 모르게 되면 혼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베트콩에 잡혀서 죽습니다. 실제로 그런 병자들이 몇 명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지식이 정확히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무엇에 대한 지식이 정확해야 되냐 그럴 때, 우리요 마지막 때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끝에 20장,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17장, 18장, 19장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 통일국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있다는 말은 작은 성 바벨론이 있다는 말이에요. 작은 성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이 70국가를 통일하려고 했던 그 세계 통일국가 70국가, 그것이 작은 성 바벨론인데 지금은 지구상에 250여 국가가 있거든요. 250여 국가를 다 통일하게 되니까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는 거 보니까 무너지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큰 성 바벨론, 세계가 통일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온 세계가 통일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온 세계는 통일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 신학입니다. 저는 미국에 사탄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당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았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사탄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전도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 좀 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너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러시잖아요. 근데 사탄은 자기가 저주받을 걸 알면서도 선악과 따먹어.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거 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하셔. 눈 밝아지는 거 싫어하셔. 사탄이 우리 인간의 해방자야. 눈 밝게 해주려고 선악과 먹으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나쁜 존재고 사탄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사탄을 믿어요. 그 사탄 교회가 여기저기 생겨요. 그로토교회라고 그래요. 인간의 진정한 해방자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탄 신학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종교입니다. 이런 사탄 종교가 바벨론 종교가 룻의 종교가 아니라 오르바의 종교가 앞으로 계속 돋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 교회, 바벨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바벨론은 세 가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될 텐데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풀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세 가지 문화가 쏙 들어있죠. 마지막 때는 돈 문화. 금, 은, 보석, 진주 이러한 완전히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계, 이런 문화가 온 세계를 덮을 거예요. 오직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돈 문화가 온 세상을 다 덮을 겁니다. 돈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는 음란 문화입니다.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온통 온 세상이 음란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세상 음란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배교,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수도원을 명하신 것이, 이 수도원은 세 가지 바벨론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영성을 흘리는 곳이 수도원이에요. 돈 대신에 정빈, 음란 대신에 거룩, 배교 대신에 오직 예수, 이것을 흘리는 것이 수도원이거든요. 이 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바벨론 문화, 돈, 음란, 배교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마지막 때 꼭 알아야 될, 지식의 영을 받아가지고 꼭 알아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온 세계가 통일된 다음에 거기에 나타나는 지도자가, 세계 지도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이름이고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이름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적그리스도는 내가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적그리스도에게 휩쓸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할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놀랍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는 죽었다가 반쯤 죽었다가 다 죽었는 것이 온 세계가 다 죽었다 그러는데 그는 살아나는 기적을 맛볼 겁니다. 아,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속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능력으로 지배할 겁니다. 가짜 능력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5나라는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다시 나타날 것인데 잠시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망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있고 로마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지금 있는 건 로마예요. 로마는 지금 있고 앞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한 국가가 세계 통일 국가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국가 바벨론입니다. 우리요, 앞으로 온 세계가 통일될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세상을 지배할 것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짐승표를 잘 알아야 돼요. 666입니다. 몸에다가 넣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666 짐승표는 우리 받지 말아야 될 표입니다. 만약 그것을 받게 되면 그는 잠시 동안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표를 받으면 잠시 동안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조금 있다가 악한 종기가 나서 온몸을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지옥 가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6장 2절이 못 박아 말하고 있죠. 첫째 전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큰성 바벨론을, 적그리스도를, 짐승표를,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예비처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지금 예비처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비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리로 올라와라! 그리고 두 증인이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종횡무진 전도하다가 죽어요. 3일 반 만에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부르세요. 그때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었던 사람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며 그때 마지막 나팔 불면서 휴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휴거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우 나도 예수 믿을 걸, 그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후 3년 반에 그들이 들어가 숨어 있는 장소가 예비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받은 사람들은 예비처에 안 들어가요. 우리는 예비처에 들어가면 안 돼요. 마지막 구원 장소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구원받을 마지막 때 성도들이 숨어 있다가 구원받는 곳이 예비처예요. 참 견디기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예비처에서 구원받지 말고 휴거 때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휴거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비처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처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비상식량 마련할 필요 없습니다. 숨어 살 곳 찾아놓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휴거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올라가지 못하면 구원의 기회가 예비처에서 한 번 더 있지만 너무 환난과 핍박과 감시가 심하여 거기에서 구원받기란 글자 그대로 하늘의 비올 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곳이 될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 우리요 휴거 때 들림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 신부단장하고 그리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꼭 오실 텐데 그분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비처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만 마지막 때는 지식의 영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심써 알자고 호세아 6장 3절에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큰 독수리입니다.
두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에 태워서 쫙 구원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적에는 독수리로 데리고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독수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을 독수리가 업어갖고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비유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출애굽의 독수리가 아니라 마지막 때는 큰 독수리 두 날개, 많이 구원시킬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큰 독수리예요. 두 날개라고 할 때 그 두 날개를 많은 분들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둘 다 구원시킬 것이다.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이방인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다 두 날개, 양쪽을 다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7영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7영 중에 6번째 영이 지식의 영이에요. 마지막 때는 성경 공부 정확하게 해서 지식의 영을 정확하게 받아 정확하게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에 대한 지식이 마지막 때는 정확해야 될까요? 큰성 바벨론, 적그리스도, 짐승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비청,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마지막 때를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주님 맞을 준비로 신부단장 잘하면서 마지막 때 지식의 영을 받아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